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 그렇죠?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보고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속담에 유래가 있는데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성방마을에 시집오는 새색시들은 꽃가마에 꼭 두 가지를 챙겨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강입니다. 짚을 가득 넣은 요강은 가마 안에 이 새색시를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늙은 호박이었습니다. 하인이 이 신부가 가져온 호박을 안방으로 굴러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호박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해요. 우리 선조들의 참 좋은 모습과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식구가 된 며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아내가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그 수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버는 것도 잘 버는 것이지만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도 잘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는 가정의 전통이나 자녀 교육 등을 모두 한꺼번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전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담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도 역시 어머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돈 버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우고 그 인격과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배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물고 있는데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의 중동 건설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그 험한 곳에서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막에서 험한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국으로 보낸 돈을 그 소중한 돈을 아내가 전부 날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기를 당하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해서 돈을 모두 날렸는데 이제 남편이 들어온대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내가 도망을 가거나 아내나 남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아주 끔찍한 경우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농촌의 집들을 보면요. 부엌하고 외양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겨울에는 소도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소에게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엌과 외양간이 같이 한 공간 안에 있거나 부엌 옆에, 바로 옆에 외양간이 딸려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양간이 가까우면 냄새가 나죠. 그렇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반대로 그렇다고 소가 없으면 냄새는 없지만 누가 일을 해요? 냄새 없고 깨끗하지만 그렇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를 통해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 인테리어를 하는 목수가 일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은 지저분합니다. 먼지도 많고요. 소음도 많아요. 시끄럽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더럽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외양간이 더럽다고 소를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가을에 소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시끄럽게 해요. 그렇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작은 실수를 참지 못하고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 좀 했다고 화를 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를 키우며 일을 하다가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고 실수도 있어요. 감수하세요. 그래야만 일이 되고 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주로 연필을, 그때는 볼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연필을 주로 썼는데 연필을 칼로 깎아서 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차 모양으로 생긴 그 연필깎이 이렇게 뒤에서 돌려서 쓰는 그 연필깎이는 부잣집 애들만 갖고 다녔어요. 저처럼 가난한 집 애들은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칼로 연필을 깎는데 어떤 아이들은 못 깎아요. 칼을 줘도 못 깎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다 깎아줬거든요. 아이가 다칠까봐. 그런데 어떤 엄마는 어렸을 때 칼로 깎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칼을 쥐어주시고 연필 깎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손에 안 익으니까 손가락이 베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몇 번 베이고 나서는 능숙하게 연필을 깎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통해서 일을 하려면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 이것은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보고 들으면서도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명철한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듣고 배우고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겸손하니까. 그러므로 무식한 사람은 그 무식해진 죄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만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무식해졌거든요. 겸손했다면 얼마든지 유식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보에 어둡고 아주 좋은 지식이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련해졌고 무식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지 마라.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루츠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비웃는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니, 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죄는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진화합니다.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섭잖아요. 이러한 죄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우습게 여기면 그 죄가 계속 자라요. 성장해요. 이렇게 자라면서 그 몸집이 커져요. 이걸 막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폭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여기 있어도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음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욕망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적당히 다스릴 줄 알아야
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고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죄를 무서운 줄 몰라요. 그냥 따라가요.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가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아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에 있는 일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일은 나만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나만 알고 내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내 마음속의 고통은 내가 잘 알죠. 누구라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의 기쁨도 사실은 나만 아는 거예요. 다소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더 기뻐지고, 괴롭거나 고통 중에 만나면, 슬픔 중에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줄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친구와 항상 지냅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항상 내 슬픔과 기쁨을 동참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나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일이나 나에게 다가온 기쁜 일에 있어서,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이걸 말하고 싶은데 당장 말할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친구들하고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도 그래요.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내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합시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너무 고독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고통이나 기쁨은 본래부터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나눌 대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통과 슬픔을 누구한테 말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할 때 그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는, 싹 다 없어지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더라도 나이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이 뜸해집니다. 혹시라도 만나서 고통이나 기쁜 일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 뭐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초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국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내 고통을 말하고 의지해서 그 고통을 없애줄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나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해야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게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봐야 일만 그르치게 됩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만이 알 수 있고 기쁨도 나만의 것이라는 그러한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쁜 일도 나에게는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는 고통과 기쁨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독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기뻐해 주기만 기대하고 혹시라도 남이 시큰둥하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쉽게 삐지지 마세요.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평생을 수고해서 키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부터 모르는 거니까 너 혼자 가지고 있어라. 뭘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냐, 그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자기의 동생과 하나님에게 분노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게 형의 손에 죽은 아벨은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핏소리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더라도 하나님만 내 결백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당장에는 이처럼 답답하고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아주 친한 선배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무게가 가벼웠구나.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귀와 자기 귀에만 들리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그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 기도의 가치는 점점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는 이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만 호소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동시에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죠.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입학했다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듣고 있는 분은 자기 자식이 재수나 삼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말고 항상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도 자기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나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먼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